면 6시까지 분량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 추정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견해는 시내산이 여기 시나이 반도의 제벨무사로 이제 쭉 얘기해 왔고, 최근에 이제 김승학 씨라는 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미리안 강야에 있는 라오즈산을 시내산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경 고고학자들 중에 이제 권위 있는 몇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때 발표하고 토의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승학 씨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은 한참 후대에 만들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 라오즈산을 시내산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계에서는 결론을 내렸어요. 1차적으로 많은 논문들이 그때 나왔고, 혹 성도님들이 원하시면 우리말로 된 논문이니까요, 제가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내드릴 수 있어요. 방대한 논문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어디냐 이런 걸로 지금은 이제 논쟁할 단계가 아니다.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려서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광야 자체가 그 어떤 확정된 도시로, 이렇게 문명화된 도시로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런 유물들이 오늘날까지 확고하게 남아 있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마쳐질 때쯤 이제 모압으로 와서 이제 느보산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단 강가를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보산에 갔을 때 여기 이제 이런 기념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든 놋뱀 조형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모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전부 볼 수 있도록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느보산에 쭉 올라가 보니까 사해,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를 볼 수 있다고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는 확실히 봤냐면 여리고는 확실히 봤습니다. 여리고는 사해에 가까이 있고, 여리고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정착하면서 실제 거기에 종려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날씨가 아주 좋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보니까 종려나무가 있는 데는 아주 녹색으로 푸르게 보이고 나머지는 광야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아주 잘 보일 수 있었어요. 하여튼 날씨가 좋으면 예루살렘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곳에 가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약속의 땅은 정말 가기를 원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모세는 어떤 시간을 보냅니까? 지파별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그 후에 들어갔을까요? 어떤 분은 저는 이제 이스라엘 딱 갔더니까 이스라엘 성지 가이드가 탁 얘기하더라고요. 가자마자 이곳은 믿음의 사람 모세도 밟지 못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밟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밀려왔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모세도 밟았죠? 변화산상에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는데, 여리고는 이제 고대 종려나무 성읍이라 할 정도로,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뭡니까? 야자수죠. 근데 열매는 대추와 같은 것이 열려요.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유대 강야가 맞춰지면서 여리고 성읍이 지금도 이제 보이죠. 여기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고대 여리고 유적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닫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튼튼한 성문이 있었고 그것이 닫혔기 때문에 출입이 불가능했다. 굉장히 강력한 아마 성벽을 갖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일 돌고 7일째에는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밟고 이제 들어가서 진압을 정복을 하라는 것이죠. 실제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온영망대가 있습니다. 한 9m 정도 두께의 온영망대가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여리고는 견고한 요새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여리고 성벽은 외벽과 내벽을 갖춘 이중 성벽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외벽도 보니까 밑에는 돌로 된 기초 성벽이 있고 위에는 진흙 벽돌로 위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존 가르스탕이라는 고고학자가 처음 발굴하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성벽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무너져 공격하는 자들이 파괴된 성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벽에서 보니까 돌로 쌓은 기초가 5m가 되죠. 흙으로 쌓은 벽돌은 7m가 돼서 전체 몇 미터입니까? 12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벽이 무너질 때 만약에 안으로 무너졌다면 이걸 성벽을 올라가서 정복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5m나 되니까. 그런데 발굴을 해보니까 흙벽들이 바깥으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영어성에 보니까 straight up and over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위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성벽이 밖으로 무너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걸 그대로 밟고 올라가서 진압을 했다는 겁니다.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여리고 고고학의 권위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위에 있던 진흙벽돌들이 기초 성벽 밖으로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형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 성을 가운데 이렇게 절단한 면을 보게 되면 검은색 재들이 보여요. 불타는 흔적들이. 더 가까이 보이게 되면 아주 검게 그을린 재들이 보이는데, 이 캐슬린 캐년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공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불가지론자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보고에 보면
벽과 바닥은 화재로 인해 검거나 붉게 타 있었다 하고, 그 화재의 이 재가 전체적으로 한 1m 두께로 덮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들의 벽들은 화재의 영향을 받기 전에 뭐 했던 걸로 보인대요? 붕괴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과 조화를 이루나요? 예, 불로 태우는 게 먼저였습니까? 그 다음에 정복이 먼저였습니까? 불로 태우는 게 먼저였죠. 그죠? 예, 그래서 성의 파괴가 먼저였습니까? 불로 태우는 게 먼저였습니까? 파괴가 먼저였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방의 벽들은 화재의 영향을 받기 전에 붕괴됐다. 그러니까 결국 성이 파괴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을 불태우라고 했잖아요. 그 후에 불태워졌다. 예, 여호수아 6장 24절과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거기에 큰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항아리 안에 뭐가 차 있습니까? 밀과 보리들이 꽉 차 있었다. 아구까지. 이걸 이제 예전 고대에는 곡식을 이런 저장 항아리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진인데 보니까 바깥으로는 아주 재가 두꺼운 재층이 덮여 있고, 지금 아구까지 뭐가 차 있습니까? 곡식들이 차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여리고를 정복했던 시기, 요단강 건너가는 시기를 무슨 시기로 밝히고 있습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모밀 거두는 시기다.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다. 자, 그러니까 저장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 찼겠죠. 자, 그 다음에 포위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7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위 기간이 길었다면요, 곡식이 동났겠죠. 예, 포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저장했던 항아리에 곡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도 거기에 이제 유물 중에 토기들을 보니까 BC 한 1400년쯤에 짧은 기간에 사용됐던 그런 토기들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을까 하면 열왕기상 6장 1절의 기초에서 언제다? BC 1446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증명한 성경의 사실성을 보면 한 7가지 면에서 일치합니다. BC 1400년경에 요새에 대한 성이었다. 그 다음에 성벽이 몇 중벽이었다고요? 2중 성벽이었다. 그래서 라합의 집이 어디에 건설되어 있었대요? 지어졌대요. 성벽 위에 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벽과 내벽이 있었잖아요. 자, 그럼 외벽에다가 뭐예요? 집을 짓게 되면 3면만 지으면 되겠죠? 원래 성벽이 있으니까. 예, 그 위에 3면만 지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집 짓는 사람들 중에 돈이 충분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외벽에다가 집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벽 쪽에 창문이 만들어졌겠죠. 완벽한 라합의 집 형태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불타서 파괴됐고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뭘 사용하실 수도 있나요?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시죠. 성의 파괴 시기는 추수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장된 많은 양의 곡식이 있었고 포위 기간이 며칠이었다고요? 7일로 짧았기 때문에 곡식이 동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보통은 정복전쟁을 하게 되면 식량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탈취물로 가져가는데 탈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다 불로 사르라 했기 때문에 탈취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제 이 성경에 기록된 여리고 정복 사건이 실제 사건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대 여리고 성의 파괴와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는 성경과 완전히 일치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영어성에 보니까 내가 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하고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요, 저주를. 여기가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밑에가 세겜 골짜기입니다. 자, 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는지 아시겠어요? 시청각 교재로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리심산은 나무들이 사는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죠. 에발산은요, 폐허입니다. 황폐화된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가 말한 그대로 이제 세겜에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세겜의 성을 보면 성벽의 돌의 크기가 일정한 것으로 쌓았습니까? 다양합니까? 다양하다는 것은 고대에 쌓은 성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굴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돌, 증거의 돌인 맛제바를 세우는 게 보이는데, 세겜 골짜기에 가면 실제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언약의 돌 맛제바가 거기에 있습니다. 금방 느낌이 오시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결국 뒤에 남은 세대가 영적 암흑기로 들어간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 세대의 의무 소홀 때문에 자식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연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대 왕이 사울 왕이죠. 40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다윗도요 40년, 솔로몬도 40년입니다. 자, 분열할 때가 BC 930년이니까 솔로몬 통치 연도가 나오죠. BC 970년. 자, 다윗의 통치 시작은요 1010년. 사울의 통치 시작은요 1050년. 자, 요렇게 통치 연한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일찍 멸망하고,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를 통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일찍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영토로 추정되는 영토입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영토 경계하고 유사합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레바논 주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입니까? 유프라테스 강. 예. 그 다음에 대는 지중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 입구까지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때 정복한 영토가 되겠습니다. 자, 다윗은 성경에 다윗의 생애를 어디에서 기록하죠? 사무엘 상하, 역대상, 그 다음에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기록합니까? 다윗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과 관련된 기록의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놀라운 것은 1993년까지 다윗과 관련된 고고학적 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 비평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유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신화적 인물이다. 그리고 신화적 인물을 등장해서 기록한 성경은 신화다. 이런 공격을 하거든요. 95년에 타임지에서 보니까 성경은 팩트냐 픽션이냐, 성경은 사실이냐 아니면 허구냐 하는 주제를 다뤘는데, 그때 다윗 왕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다윗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무신론자들의 비판은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1993년에 최북단 단에서 석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아람왕 하사엘이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아 왕이 한 팀이 되고 아람왕 하사엘과 길르앗 라모스를 두고서 전쟁을 했어요. 자, 근데 이때 누가 승리합니까? 하사엘이 승리해서 승전 기념비를 아람어로 기록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으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왕국이 있었다면 누가 있어야 맞아요? 다윗 왕이 존재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93년에 최초로 텔단 석비를 통해서 아람어로 다윗이 실존 인물이다 하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년 전에 모압 요르단에 갔을 때 보니까 모압이란 여기 디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디반 중심가에 이 모압왕 메사의 석비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글씨 이런 건 안 보여요. 짝퉁이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출토가 되는데 발견이 되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요곳에 이 도시에서 발견됐다 상징물로만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이 석비를 이제 찍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아래쪽 하단 쪽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집이라고 모압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왕 메사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됐거든요. 근데 열왕기하 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모압왕 메사가 뭐예요? 이제는 북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지 않게 됐다 하는 것을 그 메사의 치적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압어로 된 다윗의 증거가 94년에 이 논문으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99년에 시삭 왕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래서 시삭이 카르낙 신전에 시삭의 비문을 기록했어요. 시삭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면서 정복한 도시 이름을 쭉 써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고대 이집트어로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산지. 다윗의 산지.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이집트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양한 언어로 아람어, 모압어, 이집트어로 다윗이 실존 인물임을 밝히는 유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키르벳 키아파라고 하는 도시가 발굴이 됐어요. 이 도시가 이제 히브리대 카핑겔 교수가 이제 발표하기를 키르벳 키아파는 고고학자들이 유대의 다윗 왕 시대에 요새화된 도시를 발굴해내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러면서 유대 이 다윗 왕 때 통치 시대에 건설된 도시를 발굴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자, 근데 그 예루살렘에 원래 어떤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습니까?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여부수족을 정복을 어떻게 하죠?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 올라가서 이제 성내로 진입해서 여부수족을 진멸하게 되거든요. 이 갱구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워렌이 발견했다 해서 워렌의 수직 갱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수직 갱구를 통해서 이제 유대 병사들이 들어가서 여부수족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부수족 사람들이 살았던 성을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리고 이제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에게 백향목도 대주고 목수와 석수를 대주면서 다윗 왕궁을 건설하게 하거든요. 자, 두로는 어느 제국에 속하는 도시국가였을까요? 페니키아 제국의 아주 강성한 도시국가였죠. 그래서 그 다윗성에 가니까 여러 이제 유물들이 발견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독특한 문양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려나무가 가지 잎사귀가 이렇게 휘어진 거 문양입니다. 요 문양은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양이라는 겁니까? 페니키아 제국의 건축 양식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성의 그런 건물들이 이런 페니키아 건축 양식으로 된 걸 보면 성경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집터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가게 되면 다윗 왕의 가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바쁘게 달렸네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이렇게 달렸는데요. 지금 추천할 만한 도서 7가지를 했는데요. 7가지가 다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제가 놔뒀는데 혹 관심이